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룻기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지침을 가르쳐주고 룻은 그대로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룻은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에게로 나아갑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타작마당입니다. 밭에서 집으로 다시 타작마당으로, 시간은 밤중입니다. 자, 한밤중에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일, 남자 주인공 노총각 보아스와 여자 주인공 젊은 과부 룻이 만났습니다. 이상한 상상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한밤중에 타작마당에서 두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바로 이 장소에서 구속의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7절에 보니까 룻이 보아스의 발 아래에 누웠다고 합니다. 보아스는 보리 타작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곡식 더미 끝에 가서 누웠습니다. 곡식에게 해를 끼치는 여러 존재들이 있습니다. 씨앗을 쪼아 먹는 그 새들도 곡식에 해를 끼치고, 그 다음에 곡식을 갉아 먹는 해충들도 곡식에 해를 끼칩니다.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시덤불이라든지 아니면 가라지 같은 것들, 이런 것도 곡식의 적입니다. 근데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수확하고 타작까지 해놓은 곡식을 통째로 훔쳐가는 도둑이 제일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밭주인은 타작한 곡식을 도둑 맞지 않도록 타작마당에서 밤을 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룻에게 일러준 겁니다. 오늘은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밤중에 보아스에게 나아가는데 몸을 씻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과부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그의 발치 아래 가서 누우라고 지침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스라엘은 낮 기온이 몹시 덥지만 밤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땅이 빨리 더워지고 빨리 식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잘 때에는 겉에 걸치는 어깨로부터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그 기다란 망토처럼 생긴 그 옷을 밤에는 이불처럼 덮고 잡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가 덮고 자는 그 겉옷자락, 그 아랫부분, 그것을 살짝 걷어 올리고 그의 발을 드러내고 발 아래 누웠습니다. 자고 있던 보아스를 흔들어 깨우거나 아니면은 보아스의 그 겉옷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잠이 깨어서 룻을 발견합니다. 잘 때는 원래 발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그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근데 자다가 아무래도 발치 옷자락을 이제 걷어 올리면요, 날이 서늘하기 때문에 춥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다가 보아스가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뭔가 발치에 어떤 덩어리 같은 형체가 있어요. 발 아래 웬 여인네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이렇게 나와왔는데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물어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밤중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자기를 찾아온 것을 보고 놀랐는데, 룻은 보아스의 여종은 아닙니다. 그 집에 종살이하는 그런 여종은 아닌데
또 물론 이제 수확밭에서 곡식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하긴 했지만 종의 신분으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여종이라는 말은 윗사람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표현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상당히 밤엔 춥습니다. 근데 보아스 품속으로 파고드는 것도 아니고 또 보아스의 겉옷을 빼앗아 덮는 것도 아니고 보아스의 발치 옷자락을 덜쳐내고 그 발 아래 누웠습니다. 룻이 따뜻하겠습니까? 이 보아스가 조금 1분 1초라도 좀 빨리 깨어나가지고 자기를 발견해야 될 텐데 그 추운데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보아스가 밤중에 뒤척이다가 깨가지고 룻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으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몹시 추우니까 좀 일단 따뜻하게 옷자락으로 덮어달라,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게 보호를 요청하는 겁니다. 룻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보아스의 옷 속으로 기어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보아스의 품속에서 어떤 애교를 부린다든지 그런 애정 공세를 펼치진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듣고 있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불이나 담요가 아닙니다. 그의 겉옷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을 잡을 때 남의 옷을 담보물로 잡거든 밤까지 그걸 가지고 있지 말고 해지기 전에 다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해가 질 때에는 옷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덮는 것이요, 그가 헐벗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살을 덮는 의복이니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밤에 이불처럼 덮을 수 있는 그 겉옷은 다른 이 안에 있는 속옷, 아주 얇은 아마로 만든 이런 옷이나 삼배로 만든 옷보다는 값이 비쌉니다. 튼튼하고 질기고 고급입니다. 그래서 담보로 잡을 가치가 있죠. 그래서 빚 갚을 때까지 만약에 그 겉옷을 담보로 잡으면 밤에 추운데 덮고 잘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 떨어지기 전에 담보물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돈 아직 못 받아도 괜찮으니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게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보아스가 덮고 있던 그 겉옷이 바로 그 이불처럼 사용하는 그 외투를 말합니다. 이 밤중에 또 새벽에 날이 추운데 따뜻하게 옷으로 덮어달라라는 그런 문자적인 그런 의미와 함께 자기가 보아스의 보호 아래에 있기를 원한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룻이 왜 그 모압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까?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자기 친정,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이방신을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을 칭찬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하러 온 너에게 주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피하러 온 것처럼 또한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로 피난하러 왔습니다.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에서 안식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룻이 보아스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속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고 또 대가 끊어진 이 집안의 씨를 자기를 통해서 대를 이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보아스는 이런 룻의 요청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이 여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자가 그 좋아하는 여자 집에 가가지고 밤중에 창밖에서 기타를 치면서 이 뭐 세레나데를 부른다든지 뭐 사랑 고백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벤트는 있는데, 이 여자의 몸으로 잘못하면 그 거절당하거나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밤중에 이 남자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고는, 또 보통 확신이 아니고는 나아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고 또 그녀에게 고마워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늘에서 곡식이 쏟아지게 하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돈을 뿌려주겠습니까? 복이 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의지할 곳 없는 과부인 룻에게 복이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을 얻는 것입니다. 이전 남편이 잃어버린, 다 팔아버린 그 땅을 다시 되찾는 것이 복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그것이 그녀에게서는 복입니다. 보아스가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이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룻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내가 처음보다 마지막 끝에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도다. 실은 친절은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습니다. 자기 수확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고, 또 자기 종들에게 시켜서 너무 악착같이 거두지 말고 적당히 거두면서 적당히 룻이 주워갈 수 있을 만큼 곡식 이삭을 조금씩 뿌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룻이 보아스에게 베푼 친절은 무엇입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수확하는 그 기간 동안 보아스를 만나 준 겁니다. 근데 마지막 끝에 더 큰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서 자기를 친족 구속자로 지명했다는 겁니다. 실은 보아스 말고도 친족 구속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우선순위가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기를 선택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룻이 보아스에게 보여준 친절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보아스의 그 사랑을 거부하면은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합니다. 또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간에 젊은 남자를 따라다니지 않고 나이 많은 보아스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젊은 과부고 아직 젊음이라는 무기가 있고 젊음이라는 아름다운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먹으면 어쩌면은 다른 젊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일러줬습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라.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 보아스의 그 소녀들과 같이 움직여라. 그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않고 나이 많은 자기에게 이런 기회를 주었다는 것. 보아스가 고마워했습니다. 또 어떤 친절을 베풀었느냐? 룻이 성문 앞에 가서 도시 장로들을 소집하고 보아스를 친족 구속자로 지명한 게 아니라 직접 그에게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도시 장로들 앞에서 보아스를 나의 친족 구속자로 지명합니다. 그에게 의사를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은.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율법의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정말 둘이서 좋아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의무에 따라서 지명되었으면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신발 빼앗기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율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아스에게 고백하고 보아스가 그것을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결실을 맺게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한 겁니다. 수학밭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만났는데 마지막 끝에 가서는 자, 법대로 합시다. 나를 구속할 거요 말 거요. 양자택일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의 그런 마음 씀씀이 그런 친절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룻이 원하는 바 친족 구속자의 역할을 자기가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둘이서 밤새도록 사랑을 속삭이거나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즐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고백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위해서 땅을 구속하고 너를 구속하겠다. 구속의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11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두렵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남자가 꽃다발 찾아오고 뭐 반지를 어디 뭐 잔속에 감춰가지고 깜짝 이벤트를 해주길 원합니다. 근데 여자 입장에서 자기가 남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시고 과부인 나를 아내로 맞아주시고 말하기가 참 여자의 몸으로 남자를 찾아가고 또 여자 입으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만약에 일이 잘 성사 안 되면 혼자서 열내다가 뭐라고 합니까? 차였다고 합니까? 실현당했다. 그런 아픔을 떠안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긴장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날이 추워서 이게 떠는 게 아니라 보아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 알죠? 보아스가. 여기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룻이 기뻐할지 상처받을지 실망받을지 압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절당할까봐 혹은 여자 입으로 이런 낯뜨거운 말을 해서 혹시 이거 좀 이상한 여자로 오해받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사가기 전에 팔아버린 그 상속재산, 그 토지, 그것을 다시 되찾아주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과부인 그 룻을 보아스가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그녀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또 그 엘리멜렉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대를 이어주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이 어떤 여자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느니라. 나는 내가 현숙한 여자라는 걸 안다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백성이 너를 현숙한 여자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은 주의 회중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따라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호기심과 관찰의 대상입니다. 모압 사람 저렇게 생겼구나. 과부구나. 임자 없는 몸이네. 얼굴은 매력적이네. 누가 어디서 조금 어느 집에 방문을 하거나 누구하고 말만 건네도 금방 소문이 쫙 퍼져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소문들이 많이 납니다. 남편이 있는 혹은 아내가 있는 사람은 그런 소문, 설마 아예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 부부가 금슬이 좋은 건 내가 다 아는데 오해를 안 합니다. 근데 호랍이나 과부가 어디서 누구 이성을 만나면 구설수에 오르기 딱 좋습니다. 대부분 또 그런 소문은 좋은 쪽으로 안 납니다. 누구랑 뭐 그렇고 그렇대 이런 식으로 막연한 추측이 부풀려져 가지고 안 좋은 소문이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얻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사람들 앞에서 좋은 간증을 드러냈습니다. 혹시 새로운 혼처가 없나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지 않고 딱 자기가 지정된 일터에 가가지고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또 보아스의 소녀들, 그 보아스의 집안 이 하녀들 이런 사람들하고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소문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겁니다. 보아스 역시 은근히 돌려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현숙한 여자라는 거 다 안다. 당연히 나도 안다.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밤중에 여자가 씻고 기름 바르고 옷 갈아입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캄캄한 밤에 남자 혼자 자는 타작마당에 왔다면은 본 사람이 없어서 소문은 안 나겠지만 혹시라도 남자 쪽에서 여자에 대해서 이 사람 혹시 좀 가벼운 여자 아니면 혹시 음란한 여자 아닌가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총각 보아스와 젊은 과부 루시의 만남이 마침내 좋은 쪽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뭐 밭주인이고 재산이 많다고 해서 아무나 내 딸아 그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적어도 나이나 연배나 학렬이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룻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내가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내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는 젊은 남자가 아니란 이야기죠. 늙은 남자입니다. 그렇게 땅도 넓고 유능하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왜 아직도 장가를 못 갔습니까? 보아스가 왜 늙도록 결혼을 못했느냐? 사연이 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입니다. 도시 성문에서 장로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그의 가문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 4절 5절에 나손이 나옵니다. 나손이 누구냐면은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각 지파별로 움직일 때 각 지파별마다 그 우두머리 대장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장이 누구냐면은 민수기 2장 3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의 대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나손이 대장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나손의 아들이 누구냐면 살몬입니다. 자,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인데 살몬은 여리고의 장녀 라합과 결혼을 했습니다. 가문 좋고 이스라엘의 대장 정도 되면은 상당히 잘 나가는 집안인데 어쩌자고 창녀하고 결혼을 했느냐 사연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낼 때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요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고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을 혹평하고 악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곳에는 거인이 있고 성은 하늘에까지 닿았고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고 우리는 다 죽고 우리 아이들은 포로가 되고 이런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정탐꾼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서 20세 이상들 다 죽고 그 후속 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 유다 지파에서 갈렙. 그 나이 많은 사람들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느 지파에서 보냈을 것 같습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누구를 보내는 게 좋겠어요? 남의 지파에 누가 똑똑하고 누가 신실한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자기 지파에서 보냈겠죠. 아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한 명 추천했을 겁니다. 갈렙도 유다 지파에서 한 명 추천했을 겁니다. 그럼 누가 제일 믿을만 하겠어요? 유다 지파의 대장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나손의 아들 살몬. 살몬이 아마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건 추측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추측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래서 라합하고 언약을 맺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대가로 이 붉은 줄을 창에 매고 그리고 그 식구들을 그 집 안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집은 여리고성이 망하는 가운데 멸망하는 가운데에서 멸망을 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가중에서 그 라합의 집안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준 그 라합과 라합의 식구들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로 데려왔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이방인이고 창녀인데 데리고 온 사람이 책임져야죠.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책임졌을 겁니다. 그래서 살몬이 여리고의 창녀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자, 돈도 많고 저 유다 지파에서 대장 가문이고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시집을 안 옵니다. 시어머니 뭐 하시는 분이냐? 창녀인데요. 안 갑니다. 창녀 아들하고는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콧대 높은 유다 지파 여자들이 오래도록 노총각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아스에게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죠. 그런데 모압 지방에서 온 자기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멜렉, 그 엘리멜렉의 며느리였던 그 말론의 아내 룻이 타작마당에 자기를 찾아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이 많은 보아스와 젊은 과부 룻의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친족 구속자의 역할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룻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 촌수를 이야기합니다. 촌수 가까운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보아스와 엘리멜렉은 아마 사촌지간이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엘리멜렉의 아들인 말론은 보아스하고 오촌 당숙이 됩니다. 오촌 당숙 조카가 되겠죠. 그러면은 보아스가 오촌 조카의 아내였던 그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불러도 학렬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순히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가계도를 따져보면 한 학년 위입니다. 딸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엘리멜렉에게 있던 또 다른 친척은 아마도 사촌보다 가까우면 뭐겠습니까? 형제 아니면 삼촌입니다. 엘리멜렉과의 관계가 형제이거나 아니면 삼촌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삼촌일 가능성은 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엘리멜렉의 삼촌이면 말론한테는 할아버지 뻘이 돼버립니다. 이거는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세상가 드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뭔가 좀 안 맞는 점이 많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합니다. 그래서 사촌을 이길 수 있는 촌수를 따져보면요. 형제가 제일 유력합니다. 그래서 말론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또 다른 친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촌수에 밀리는 겁니다. 보아스가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게 그 가까운 다른 친척이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은 아깝지만 양보해야 됩니다. 어쩌겠습니까? 자기 그 친족 구속자의 권리를 주장하면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데 내가 그 역할을 하겠다 하면은 보아스는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바른 대로 이제 법대로 정해진 법적인 절차를 밟은 다음에 정식으로 너를 아내로 취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 타작마당에서 밤에 둘이 있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선권이 있는 그 친척이 내가 룻을 위해서 그의 친족 구속자가 되겠다 하면 양보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 무슨 이상한 관계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하면은 룻에게도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친척이 친족 구속자의 역할을 포기하겠다 하고 거절을 하면 그때는 보아스가 친족 구속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밤중 베들레헴 타작마당에서
이런 구속의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룻은 자기 자신을 예비하고 보아스에게 나아갔습니다. 수확밭이 있던 골짜기 평지에서 바람 잘 통하고 곡식하고 겨가 잘 바람에 날리는 저 언덕배기로 올라갔습니다. 언덕배기 올라가서 곡식더미 옆에 누워 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밑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나를 위해서 나의 친족 구속자가 되어 주옵소서.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시고 내가 안식할 가정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고 그녀의 요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언덕배기의 타작마당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 십자가 주님의 발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발 아래로 나아가서 오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리라.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아 주리라. 널 위해서 너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리라. 내가 너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보아스와 룻이 타작마당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 남녀들 명심해야 합니다. 서로 좋아한다 할지라도 또 약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해진 이 법적인 절차를 밟고 결혼하기까지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순결을 지키는 것이 자신과 또 상대방을 위해서도 덕이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